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저한테 성도님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맑은 옷을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뭄이 있게 될 것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엘리야에 대한 체포령이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숨겨주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그를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가뭄 때문에 그리 시냇가도 마르게 되자 이제 그를 시돈의 사르밧으로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곡식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셔서 그를 먹여 살리셨습니다. 가뭄은 2년이 지나도록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2절과 5절을 살펴보시면 2절에서는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다라는 기록이 있고, 또 5절에서는 아합이 오바댜와 함께 이 풀을 찾으러 나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물의 근원과 시내를 찾고 있었어요. 왕이 있는 곳에 이 가뭄으로 인한 그 기근이 가장 늦게 전달되는데, 지금 왕이 물의 근원을 찾아 나선 것을 보면 당시 나라의 이 가뭄으로 인한 기근이 굉장히 심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은 이런 흐름을 깨고 전환시키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하나님께서 진행하셨던 이 가뭄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었던 하나님의 이 침묵이 깨지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가뭄을 그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이 아합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오바댜라는 인물이 이때 등장해요. 3절과 4절은 오바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 성경의 기자는 그를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평합니다. 그 이유를 4절에 제시합니다.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할 때에 오바댜는 이 100명을 숨겨서 살게 하고 그들에게 떡과 물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고 있을 때 아합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5절에 보시면 그는 짐승이 먹을 풀을 찾으러 다닙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먹이고 살렸던 그 오바댜와 온 나라가 지금 가뭄에 굶주리고 있는데, 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백성들에게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짐승을 잃지 않으려는 이 아합의 모습이 이 대조적인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죠. 6절은 서로 다른 길로 이 풀을 찾으러 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지만 이것은 마치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두 사람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오바댜는 이 길을 가다가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 자신 앞에 있는 자가 엘리야가 맞는지 7절에서 묻고 있죠. 엘리야를 본 적은 없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엘리야가 맞다는 것을 직감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오바댜에게 지금 자신이 있는 곳을 아합 왕에게 알려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바댜는 엘리야의 말대로 실행하기가 어려웠어요. 10절에서 12절은 그동안 아합이 얼마나 엘리야를 찾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든 곳곳마다 찾으러 다녔고 가는 곳마다 엘리야를 보지 못하였다면 나는 엘리야를 보지 못하였다라는 맹세를 하게 만들어요. 이것은 만약 엘리야를 보았는데 보지 못했다고 하였다면 그 맹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는 이 아합의 뜻입니다. 그만큼 온 나라가 겁에 질리도록 이 아합은 엘리야를 찾으러 다녀요. 2년 동안 이렇게 찾았는데도 찾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바댜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엘리야를 숨겨주셨기 때문에 아합이 엘리야를 찾지 못하였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엘리야가 있다는 것을 아합 왕에게 알리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세벨이 100명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이들을 숨겨서 100명을 숨겨서 50명씩 나누어 굴에 숨기고 이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한 것을 당신도 듣지 않았습니까? 만약 내가 당신의 말대로 당신이 이곳에 있다고 아합 왕에게 알리러 간 사이에 하나님께서 또 당신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셔서 피하게 하신다면 아합 왕을 데리고 온 나는 아합 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오바댜는 그렇게 되면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들 100명의 목숨도 연명할 수 없게 될 것임을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오늘 반드시 아합 왕 앞에 자신이 나타낼 것이라면서 오바댜에게 확신을 주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침묵과 이스라엘의 기근이 함께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선포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곧 하나님 말씀의 성취였다. 이 침묵의 기간이 굉장히 길었죠. 이 기간은 여호와는 광야의 신일 뿐 가나안에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겠다는 이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에게 참된 신은 그러한 이방신이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결정하신 기간입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가뭄이 멈추지를 않았죠. 이스라엘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선택한 이유는
이 농경에서 필요한 비를 내려주는 신이 바알이라고 믿었기 때문이고, 다산을 상징하는 풍요를 제공하는 신이 아세라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이 신들은 2년 동안 비도 내려주지 않고 또 가뭄으로 인한 기근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신들과는 다르게 자신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을 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기도 하셨고요. 또 소망이 없는 곳에서 이 곡식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목숨이 위험했던 하나님의 사람 이 100명은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그들을 숨겨주고 먹을 양식도 제공해 주면서 보호를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침묵은 돌이키기를 바라는 확실한 뜻을 담은 노골적인 목소리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여전히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짐승 먹일 풀이나 찾으러 다닙니다. 이 환난의 때, 고난의 때,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때를 만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합과 같이 자신의 그 소유에 집착하는 탐욕이 자리 잡고 있으면 이렇게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침묵의 소리를 전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침묵의 때는 그 어느 때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때를 만났을 때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 뜻 가운데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명한 이 뜻이 담겨져 있는 침묵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오바댜입니다. 그는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할 때에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굉장히 암울했던 때입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굶주렸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념은 목숨을 내놓아야 지킬 수 있는 때였습니다. 이때 오바댜는 왕궁 맡은 자이었죠. 왕궁 맡은 자라면 다른 사람보다 이 지위가 높았을 것이고 부요함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가 섬겼던 이 아합이라는 왕은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죠. 여러 가지 이유로 소신 있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합이 주는 모든 혜택에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지도 않았고 악한 사람 주변에서 계속 악한 일을 행하는 왕을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악을 따라서 가지도 않았습니다. 주어진 권력과 재물을 이용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구하고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이 오바댜의 이런 실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대단한 일이죠. 목숨을 걸고 이 올바른 일을 감당해 내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보아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 오바댜의 이러한 실천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가뭄도 심해지고 기근도 오랜 시간 지속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엘리야가 피할 수 있도록 계속 숨겨주셨고 기근 가운데서도 먹을 것을 떨어지지 않게 하심으로 그를 먹여 살리셨습니다. 오바댜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하시는 일과 똑같은 일입니다. 현재 오바댜가 알고 있는 사실은 단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수년 동안 가뭄이 지속되리라는 것이죠. 이 기근, 이 침묵과 기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나타날 때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여서 지금 하나님 앞에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가뭄으로 인한 기근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기근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를 성경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지극히라는 부연 설명을 덧붙여요. 이 지극히라는 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것보다 더할 수 없다. 최고다. 이 오바댜를 향해서 하나님이 엄지가 이렇게 척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오바댜, 너 진짜 최고다. 하나님께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것만큼 우리에게 기쁘고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그 누구의 시각보다, 그 어떤 것보다 최고로 가치 있고 살맛나는 일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기근은 그 어떤 것보다 두려워하면서 이 하나님의 침묵 앞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리고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말씀 안에 순종하시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주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같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뭄으로 인한 기근보다 말씀의 기근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